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동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온 몸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견고하게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자기 부정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조건은 자기 부정입니다. 신앙인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할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할례는 사람의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번 골로새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면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할례라는 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의 탈을 벗어 던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가 뭐냐 그랬더니 12절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활을 이제 믿어서 그 영의 사람이 된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러면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부활한 이제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된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 육에다 새기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서 이 살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메타포라고 해서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지금 16장 지금 1절에서 보면 벌써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3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한테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할례를 행했는가 하는 문제에 우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방해를 하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진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신앙이라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그러면 결국 나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걸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 앞부분에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장 36절을 보면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는 이제 사도인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인정받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이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 내용이 나와요. 심히 다투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그 내용의 배경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 지금 여기 등장하는 15장에 등장하는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해를 함으로써 아주 천한 사람들을 만나는 길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1절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한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14절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지금 이 누디아라 하는 여자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 측면에서 자기 어떤 바탕이 있는 이런 곳을 전혀 다른 그런 곳과 전혀 다른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지금 보내시고자 하여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견은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는 왜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가? 왜 어떤 일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일은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연 그 교제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만큼 어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또 그런 곳에서 홀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그 배경에 보면은 이 지금 여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16장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4장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가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영으로 듣느냐 육으로 듣느냐 이 차이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과연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갖고 그 소리가 명료하게 들린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일이거든요. 이 영의 소리로 이 성경을 듣는다 하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절대로 육과 영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의 3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딱 구분하시잖아요. 지금 육과 영이 섞일 수 없다는 것으로 아예 거기서 딱 양단 간의 길을 나눠버리시잖아요. 육으로 날 것이냐 영으로 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 거듭난다는 게 영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 할례 받는 것이 육에서 벗어나는 걸 지금 할례라고 했어요. 그 할례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영으로 나는 이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수정하겠습니다. 영으로 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자가 들려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서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영으로서 죽음을 이겨요. 이 육으로 있는 이것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영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서 그래서 어떻게 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가 누굽니까?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속의 의미가 다 이제 농축되어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육신이라는 건 불갑을 죽어요. 이거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을 일컬어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됐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육과 영이 섞여서도 안 되는 거고 영이 육과 섞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갖고 육은 땅속으로 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렇게 됐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썩을 것은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이걸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이것으로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생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이 육으로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이 육신과 영을 분명히 여기서 하나로 보지 않죠. 욕된 것은 뭐예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욕된 것.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욕된 것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허물을 가지고 사는 상태를 지금 욕된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 여기서 4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맞아요? 이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여기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인데 이 산 영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철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마귀가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깨진 내용이 창세기 3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뱀에게 지금 마귀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머리가 깨질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물 것이야. 자, 예수님은 팔꿈치를 마귀한테 물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검으로 이 뱀의 머리를 지금 찍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송두리째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자, 아까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또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다시 볼게요. 13절부터 봅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늘의 내용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을 받아서 눈을 뜬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서를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한다 그래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 받은 특징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육을 섞을 수 없다. 그거는 벌써 육을 섞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영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인간들이 신비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현혹하는 것 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신사적입니다.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귀부인들이 말씀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귀부인의 특징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의 내용이 딴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예요. 읽은 요한복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예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방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방법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데도 선한 것으로 믿게 하는 이 지금 마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정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마귀가 가는 그 무저갱의 그 지옥불에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의 영원한 형벌 속에.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안다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욕심에 잡혀있다는 이 사실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지구상에 2024년 9월 22일 현재까지 한 일은 경제적인 싸움,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문화와 문화의 싸움, 집안과 집안의 싸움, 집안에서도 형제와 형제의 싸움,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전쟁이 계속되는 게 바로 이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인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요, 전쟁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삶의 그 어떤 힘마저도 다 빠져버리는 게 이 전쟁의 놀라운 그 마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컬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도, 단지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건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전도가 뭐라고요? 십자가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게 전부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마귀 본체가 사라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과 연결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한마디 여기 덧붙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좀 더 2장으로 가보세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외에는 말해야 될 내용도 없는 것이고, 내가 사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이거 하나 너희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인 거는 뭘 깨닫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깨닫는다니까요. 성령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냐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안에 마귀가 죽는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인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현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가까지 다 그 안에 다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을 비로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는 자는 성령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 옷만 하나 걸쳐 있고 속에는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바로 악마의 종들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라는 것은 뭘 가지고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한 3장 정도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자, 9절 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라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유대인, 자칭 유대인.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뒤로 더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뒤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에 가면은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귀의 집단이라니까요. 마귀의 집단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한번 가서 보실게요. 예레미야서 한번 한 5장 정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가면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방의 밥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는 현장을 모르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23절 볼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물어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부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현장이에요, 이게.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됐는가? 뭐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므낫세와 그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큰아들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그들이 왜 뭐 때문에 아수르의 밥이 됐는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하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찾는 자가 없다니, 전부 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그들 속에서 진리가 있겠느냐? 창세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잠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창조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런데 전부 다 육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이 싹트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의를 명백하게 해야 돼. 신앙이라는 건 자기 부정이다. 나라고 하는 것에 이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이 신앙에 접근하는 길은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끝나야 된다. 반드시 나라고 하는 건 죽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만 존재하는 거고 신령한 몸만 있는 것이지 이 육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옛사람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사도행전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른데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찾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통일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로 접속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거나 이걸 육으로 대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돼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11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리고 나서는 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누디아 신앙 내용을 보면 기억할 것은 아시아에서 그토록 복음 전하기를 애썼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은 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어디 성도들을 설득해 놓고 그 나라 가서 복음 전을 해요 소리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신다고 하실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의미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이신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지 내 뜻을 이루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결과가 뭐냐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인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 전개된 내용이 이해가 가죠. 뭐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사도는 그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 깊은 내막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몇 천 명, 몇백 명 있는데 설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에게 가서 설교하게 하려고 여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해서 미쳐 있습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함께 하신다잖아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조건은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여기 한 15절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잡는지 사도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유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강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홀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바다에 있으면서 물이 한 방울도 이게 병 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결국은 병 뚜껑이 닫혀 있더라. 하늘에서 바로 홍수가 내려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조금 더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전해놓은 토양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교회 세우는 자리에서 너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먹고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전히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사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수를 전해주게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나 여기 쭉 읽어본 내용 중에 보면은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 신분이 천한 존재예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장사치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 한마디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집단이 형성이 돼서 이제 공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근데 이 공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거창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정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한테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의 그 발자취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어떻게 보면 순교로서 인생을 끝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없다니까요. 그냥 영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를 딱 보여주고 육은 그냥 한마디로 흙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세상 능력을 말할 수가 없다. 많은 일을 해서 보람을 얻겠다는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탐욕이에요. 인간적인 탐욕. 우리나라만큼 탐욕 많은 나라도 없어요. 무슨 옛날에도 무슨 뭐 왕 이름이 전부 다 대자를 붙였어. 대자를. 뭐 세종대왕, 무슨 정조대왕, 영조대왕, 대자 붙이기를 좋아하고, 또 나라 이름도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또 붙여놓고, 대자를 산의 대장부라고 막 대자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민족이야말로 이 큰 것을 좋아하다가 망하는 민족이 됐어요. 단 걸 좋아하면 당뇨병 걸려 죽듯이 큰 거 좋아하는 사람 망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라면 딴 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인데 이걸 바꿔버려갖고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뀐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큰 것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뭐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별짓 다 하고 있어요. 무당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순전하게 증거하지 않고 전부 여기에다가 이상한 걸 떡칠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방언을 하지 않는가, 예언을 하지 않는가, 막 그걸 가지고 무슨 무당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탐욕을 채우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대로 가면은요, 대한민국은 복음에 있어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복음이 정말로 어쩌다 쌀의 뉘처럼 아주 적게 반딧불같이 반짝반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 이걸 그냥 기독교라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카톨릭이 기독교입니까? 1200년을 세계에서 기독교로 군립을 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큰 대자를 원하지 않고 진실한 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영혼,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와 만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논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여전히 세상에서 구출하는 방식으로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왜 세상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이 큰 대자와 연결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진실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다 있습니다. 이 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포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나는 내 인생 따로 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지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안 되어지면 그게 또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그게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태에서 자족하면 돼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정리할 거는 디모데를 왜 할례를 행했는가 이 문제와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사도행전 16장 서두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지금 여기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교회 안에 지금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다.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 디모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함께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방식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는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하나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내가 행동을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부정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은
내 고집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도들이 왜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분란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왜 각자의 길을 갖는가. 그리고 이제 마가에 대한 내용은 그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또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전히 존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8절 9절.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요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게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한 조심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누디아가 있는 그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지금 아까 간단하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냥 점 찍고 갔지만 여기 고린도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읽어보면 더 내용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같이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얼마나 인생에서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내 친 자식보다도 귀하게 연합이 되어버리는 어떤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이다. 문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날같이 그냥 거짓이 아주 그냥 만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겠죠. 어렵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진리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헛된 방황을 멈추시고 영으로 태어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 육을 섞어서 설교하는 건 무조건 가짜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진리 안에 굳게 모두가 서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제 그런 삶이 주어지시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